할렐루야. 우리 삶의 중요한 이유는 삶의 일회성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단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인생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해요. 네, 성경은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짧은 인생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한개처럼 금방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 또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종종 혼돈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정체성의 혼돈에서 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이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변하지 않는 본질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만 탐닉하다가 그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인생이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물질만 줬다가 귀한 인생 다 낭비하고 원무하고 짜증하다가 그 살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본문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귀한 인생을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도 모자랄 인생인데 그들은 항상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예수님을 결국은 타겟, 관역 삼은 겁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해하고 사랑해도 모자랄 인생인데 미워하고 넘어뜨리는데 힘을 쓰는 거죠.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가운데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함정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싫어했어요. 그들은 늘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로마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억지로 내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를 같은 바늘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들은 세리를 세금 벌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근데 헤롯 땅은 달랐습니다. 헤롯 땅은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하에 있을 때 친일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와 손잡고 그 권력을 나눠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대찬성이에요.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고 두 그룹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든 양쪽의 공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세금 내는 걸 아주 싫어하고 한쪽은 세금 내는 것을 지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함정이죠. 완벽한 함정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공격합니다. 14절에서 어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막 띄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들이 이 말을 예수님께 한 것은 예수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론을 꺼냅니다. 14절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만약 옳다고 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옳지 않다고 그러면 로마 정부에 고발당할 거예요. 진퇴양난의 함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본문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기록하는 것 같지만 사실 논쟁만 기록했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굳이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논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배워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예수님 대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가이사의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동전에 있는 형상을 가리키면서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형상을 말해요. 그 가이사 형상이 세 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도대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 형상임을 의미한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오늘 본문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그들과 논쟁하는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특별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특징이 뭐였어요? 동물은 하나님이 생겨라 하시니 바로 그 몸이 만들어졌는데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진흙을 막 반죽해가지고 조각품을 빚듯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성경 히브리 원문에는 전혀 그런 뜻이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흙을 조금 가져다가 한순간에 우리 몸을 만드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이 몸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개도 흙으로 돌아가요. 고양이도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특징은 우리 몸보다는 다른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담한테 인공호흡하는 것처럼 상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몸이 없으신데 무슨 인공호흡을 하시겠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거죠. 로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 깨끗함을 추구하는 마음,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죄 지은 사람도 양심의 가책은 있습니다. 개는 양심의 가책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마음 깊은 곳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돈을 원하지만 돈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예요. 정체성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인생 살다 보면 세상에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죠. 험악한 일들이요. 30대 한 젊은 남자가 등교하는 여학생을 순식간에 성폭행하는 일이 언젠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여학생 입장에서 한번 그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잠깐 동안에 성경을 참지 못해서 여학생 걸어가는데 달려들어가지고 목에다가 칼을 대고 어색한 데로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을 했어요. 그 여학생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짐승같이 됩니까? 그건 왜 그래요?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폭행한 여학생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만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귀한 인생을 제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합독해 보죠. 다시 한번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많다면 우리 삶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까요? 바치란 말은 어딘가에 네 인생을 던져 바치라는 거거든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가치 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강조했다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후에 주신 인물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합독하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에 두어, 여기 두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다란 말은 위치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짧은 생애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알고 그 두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낙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함부로 삶을 낭비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내 부모 밑에 태어난 것 또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두다란 동사를 쭉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두다란 동사가 놀랍게 노아흐, 쉼이란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 불행해집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의 불평이 커져가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갈수록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마음속으로 계속 끝없는 원망과 불평이 솟아올라요.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못마땅한 거죠.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형편을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 마음속으로 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해?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성실하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두신 자리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거거든요. 인생은요.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옆자리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삶에 기쁨이 없죠. 안식이 없죠. 행복은 전혀 없죠. 늘 무언가가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거죠. 그러면 높은 자리, 높은 권력, 돈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탄이 속임수예요. 가끔 재벌가에서 자살하는 일을 목격합니다. 목숨 끊는 일이 발생해요.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혹은 유명한 인기 높은 연예인 중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인간의 행복은 그 자리에 높고 낮음과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어요?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품는 이유는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내 자리가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내가 처한 환경이 불행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 원하십니까? 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나를 두신 것을 믿으세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쉴 자리는 거기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각자들은, 깨우친 자들은 찬송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했잖아요. 하지만 내 삶을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이 다 가능했어요. 우리가 높은 산에 가든지 진지 초막에 가든지 궁궐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받아들이세요. 자꾸 옆사람 보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옆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두신 자리를 깨달으세요.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 거기 보내신 거예요. 내 그 두신 자리를 받아들이세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이 밀려오고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생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내 정체성을 똑바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 두신 그 삶의 자리를 깨닫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며 거기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